기도가 잘 되는 성도, 기도가 잘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방식대로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매우 본능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절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대로 배우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를요. 우리 교회에 탁구 선교회가 있어요. 지난번에 탁구 경기를 했잖아요. 어떤 분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여쭤봤더니 배우셨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혼자서 재밌다고 친다고 해서 그렇게 늘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이든 무슨 기술이든 그냥 옆에서 어깨 너머로 봐서 하는 거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대로 배우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배우는 게 중요하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잘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기도는 언제 어디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 여러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을 한 절에 넣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밑에 우리 셋째 줄, 넷째 줄 말씀은 참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이거 기가 막히는 거구나. 교회 나오길 잘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으니 한번 믿어보자.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 첫째 줄, 둘째 줄까지 맞아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 주님이 아시고, 그럴 때 그게 무엇이든지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조건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라는 것도 일종의 말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마구 말하면 안 되잖아. 전도서 5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더만 하면서 이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보라고, 말을 적게 하라고. 그래서 말도 잘 안 하고 또 급하게 말도 꺼내지 않고 또 신중하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서 5장 2절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격차,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차이는 사실상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의 교과서예요. 기도의 보고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기도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 말고도 더 있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야곱의 중보기도, 간구기도, 모세의 중보기도, 한나의 기도, 다윗의 회개기도, 욥의 기도, 다니엘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기도, 다 기도문이에요. 기도했다는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문입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문까지 이 기도문을 보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이 기준이 돼서 이 기준이 분명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잘 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기도를 잘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잘 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기도보다 잘 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되어지는, 소위 기도가 수동태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도 보니까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피에 공로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자유가 있는 우리들에게 또 어떤 자유를 주셨는가 봤더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 입에다가 예수님의 귀를 대셨는지 우리의 말 한마디도 주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이 말은 들으셨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구한 것이 주님과 맞을 때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도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 되는 사람이 나요 라고 나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기도가 잘 되었으면 하는 성도님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전부 다 될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기도가 잘 되는 성도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는 사람들인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가 잘 되는 성도를 가만히 보니까 그의 삶의 습관 속에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연구해 본 결과 45%가 습관이랍니다. 55% 정도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른 거를 하거나 또는 습관이 아닌 의도적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5%는 우리가 늘 해오던 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것은 다 습관이 됩니다. 잠자는 거 습관이에요. 밥 먹는 거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안 하면 불안한 거요? 그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전화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네. 그거 왜 그래요? 습관이 되신 거예요. 45%나 습관이라면 나머지 52%는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라고 할 때 42%가 따라올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제2의 천성이 제1의 천성을 파괴합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 능력이 이 습관이라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좋은 습관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지만 우리가 뒤집어서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나쁜 습관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기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가장 좋은 습관은 무엇일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습관, 새벽에 기도하시는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한국인들이 잘 배워가지고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는 새벽 기도의 운동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 주춤합니다마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도 습관화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확실히 기도가 잘 되십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낯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도 당연히 크겠죠.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 12제자들을 모으실 때도 그 예수님같이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밤을 새시는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철야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건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셨고, 그러나 또 습관도 되셨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갑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그때 기도했다면, 그때 깨어서 기도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도망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유혹에 빠진 것은 지난 일이지만, 결과적이지만 그들이 깨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겁니다. 다음날 중요한 일도 있긴 있지만 습관에 따라 가신 곳이 바로 감람산이었고, 제자들도 함께 따라오게 하셨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큼의 대가는 물론 아닙니다만 기도를 생각하면 이 사람이 생각납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기도 생활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에 대하여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왕이 3번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안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는 사람. 그 정도의 능력자가 맨날 했던 게 뭔가?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그날도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낌새를 느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아주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의 규칙, 나의 행동, 이것은 사실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쁘다고 말하면 모든 게 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될 때는 아무리 바빠도 그거 다 제껴놓고 가서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건 다른 말로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좋은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 우선순위를 여기에다가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예 관심이 없다면 이 말씀에 귀도 안 기울일 것이고, 난 기도하고 담 쌓았다, 난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하는 분들이라면 이거 습관이란 말도 아마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좋은 줄 아신다면 여러분, 기도는 습관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면, 여러분 다니엘도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매일마다 하는 규칙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기도가 쌓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쌓였는데 그게 매일 그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와,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주님이 모아다가 같이 옛다 가져라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면, 다니엘이 사실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다니엘 9장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게 누구 말이냐면 가브리엘이란 천사의 말이에요.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이 내려오고 있는데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주님은 명령을 내리면서 응답을 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하면 계속 옵니다. 계속 우리 집 앞에 천사가 줄을 서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쌓이는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용기도 낼 수 있었고 담대하게 말할 수도 있었고 죽으면 죽으리다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습관화한다는 거, 정기적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바쁜 사람도 기도를 습관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라고 못할 게 없습니다. 요즘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을 때 이방인 고넬료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급이고, 여러분 요즘 군인들의 중대장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바쁜지 안 바쁜지. 바쁘지 않아요? 바쁘지 않겠어요? 훈련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당시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이 백부장 고넬료가 바쁘지 않아서 한가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구제했겠습니까? 그는 바쁘지만 기도와 구제를 하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천사가 와서 말해줍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구제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함께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셨고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끝난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앞길도 아시는 분이시라 예비하게 하시고 그에 맞는 힘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습관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은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못하겠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 못하겠으면 저녁 기도회도 좋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에 기도는 하세요.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게 해주세요. 기도가 낯설지 않게 해주세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게 어색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다정하고 기다려지고 그 시간을 지나가면 뭔가 허전한 여러분 그런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나오지 말란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일은 훈련입니다. 이거 잠깐만 제가 설교를 웬만해서 잘 안 벗어나는데 내일 그 사역이 중요하니까 잠깐만 벗어납시다. 내일은 훈련이에요. 한 주간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다닐 때 다니는 게 아닌가? 군대 갔을 때 뭐 팀 스피릿이라는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같이 우리 국군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면 소위 팀 스피릿이 생기겠죠. 두 나라가 서로 동맹을 해가지고 같이 싸우려고 하면 합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훈련만 하면 북한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하여튼 협박을 하고 불바다를 만들겠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훈련만 하면 이북은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미사일을 자꾸 쏘면서 이 방향 바꾸면 어떻게 되게 이거를 자꾸 우리들에게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훈련만 해도 대적은 겁을 먹는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세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목사님 잠을 많이 자야지 오래 산답니다.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요?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일찍 주무시고요. 일찍 주무시려면요 일찍 식사를 하셔야 돼요. 일찍 식사를 하시려면 하루 종일 준비하셔야 돼요. 일도 빨리 마치고 필요 없는 일은 하지 말고 다음 주로 미루고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은 내가 훈련이다. 모여라. 모여가지고 집합 그러면 집합 해산 그럼 해산 이것만 잘해도 마귀가요 벌벌벌벌 떱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예요. 훈련임이에요. 근데 이게 습관이 만약에 된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습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계속 새벽기도 하세요. 난 새벽기도에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시간이라도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멘을 잘 하시는데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에는 아멘을 안 하시는데 부담은 느끼실 겁니다. 그래도 좋은 습관이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소리 질러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아니, 꼭 소리를 내야지 주님 아십니까? 소리를 내지 않아도 주님 다 아실 텐데 속으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볼까요? 예수님은 속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소리 내어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대로 알 방법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은 소리를 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 읽어보면 알아요. 41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있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하고 서로 상충되는 기도를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가라사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가 그 동네 형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딱 지나가다가 누가 무슨 일을 당하나 하고 봤더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거기에 둘러싸여서 있다가 저하고 눈이 딱 맞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눈을 딱 돌리고 부끄러워할까요? 이 아버지가 하시면 걱정을 하실까봐 나는 여기서 그냥 맞아 죽으리라 이러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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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끝난 거예요. 어떤 아빠가 그렇게 아빠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어떤 아빠가 도와달라는 자녀들을 보고 그냥 가만히 서 있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부르는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사실 소리를 못 질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은 있을 수 있잖아요. 습관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면 여러분, 이 부르짖는 문제는 간절함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간절하지 않으면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부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기도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주님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 말고 주님 앞에 여호와께, 주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내어 부르짖는 거, 여러분, 모세가 말해요. 다른 데선 소리질러 부르짖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그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이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서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대면하게 하시고 왜 우리는 무시하십니까? 뭐 거의 그런 불평을 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나병을 줬잖아요. 이 장면을 보고 모세가 잘 됐다, 이제 혼 좀 나봐라 이러지 않는 거예요. 왜? 피부치잖아요. 왜?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이렇게 간절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부르짖음, 이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기도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니까 그것도 개인적인 일로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기도 제목 많지요. 근데 왕이 지금 기도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평상시처럼 하지 않아요. 저는 왕을 직접 보지 못했고 그냥 사극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영화를 통해서 봤는데 왕들이요,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신하들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웬만하면 이러지 않습니까? 여봐라, 걔 있느냐? 그렇구나. 그럼 한번 하도록 하시게. 점잖게 이야기하고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한번 딱 쳐다보면 되지. 한번 딱 말만 하고 그 다음에 안 됐으면 이게 왕 아닙니까, 사실? 근데 왕이 부르짖어요. 왕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왕이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기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족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도 살려주시고 이 민족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부르짖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소리를 못 내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기만 하면 목이 바로 쉬어가지고 기도 못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소리 지를 수 없는 환경이다. 그래도 여러분, 속으로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드릴 수 있잖아요. 부르짖는 기도, 주님을 부르는 기도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잘 되는 성도는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기도에도 PT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해가지고 운동할 때 특히 PT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당신의 몸은 이러니 이렇게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한 사람이 딱 붙어서 1대1로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도의 도우미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기도,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못하는 우리들의 기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간구하신다는 건 우리는 가만히 있고 대리 기도자로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겠다, 이런 뜻일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은 한숨 같은데, 이 탄식을 어떤 분은 푸뉴마, 바람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 푸뉴마라는 것은 영일 텐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방언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처음부터 기도가 냉랭하고 난 기도의 줄이 안 잡힙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먼저 의지하세요.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신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급한 건지 무엇이 급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자, 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 뉴욕에 들른 적이 있어요. 참 볼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쁜 일정에도 잠깐, 사실은 반나절 이상을 거기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디냐면
이 맨하튼을 넘어가야 돼요. 그 브루클린이라는 다리를 넘어가면 브루클린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짐 심발라 목사님이, 이름은 좀 이상하지만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흑인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콰이어를 만들었는데 그 미국 전 역에서 모여든 성가대원들이 경연을 했을 때 1등을 한 교회예요. 그렇지만 이 짐 심발라 목사님은 특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목회하시는 분이어서 제 후배 전도사님들 다 끌고 다른 데 구경 가자고 하는 거를 이제 좀 고집 부려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근데 과연 갔더니 참 좋았어요. 은혜도 됐고 만나서 잠깐 교제도 하고 후에 한국에도 오셨던데, 이분이 책을 쓴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루는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할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딸이 가출을 했어요. 그냥 가출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하고 같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고 그리고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해라. 솔직히 말하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요청했대요. 내 딸이 여차저차해서 남자친구하고 가출을 했고 얘가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람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다음이 더 재밌습니다. 이 딸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수요일 저녁에 그렇게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그날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더래요. 내가 그날만 기도했겠냐?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성도들하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기도했던 그 순간에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항상 있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향도 바꿔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의지될 때에 여러분 기도는 줄이 잡히고 기도의 불이 떨어지고 기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난다는 말 있죠. 길이 난다. 뭐 질이 난다라는 말도 하던데 이게 길이 난다는 소리거든요. 자꾸 다니면 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풀이 우거졌도요 계속 다녀보세요. 길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길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무리 길이어도 안 다니면 길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나무가 자라고 막 풀이 자라고 막 돌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길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요 기도의 영을 받는 거라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잘 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함께 기도한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교회에서 기도한다예요. 교회에서 장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교회에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잘 되는 기도예요. 이상하게 기도 잘 되네. 교회만 오면 기도가 잘 돼. 혼자 있을 땐 기도가 안 되는데 교회만 오면 기도가 잘 되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갑자기 사도가 잡혀가서 가르쳐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날 싸워가지고 교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날 떡이 떨어져가지고 떡도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기도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말씀 들으러 오는 분들도 계세요. 맞습니다. 교회에 오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집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항상 열어놔요.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에스더 기도회도 있고요, 매일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매일 저녁 기도회도 있어요. 심지어 선교지가 5대양 6대제 거의 다 있다시피 하니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라고 정말 그렇게 자평하지만 어떨 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기도실이 비어있고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기도가 어색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거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6장 20절 아까 읽었지만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었는가? 왜 꼭 3번을 했는가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것을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갈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이고 3번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지켰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왜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구걸하고 있는 장애인이 앉아 있어요. 40년이 넘은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이 서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는 거는 예를 들어 장애인이 보는 것은 한 푼이라도 얻을까 해서 보는 것이고, 제자들이 보는 것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줄까 하며 보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이런 시선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좀 얻을까 하여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소개하려고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는 거죠. 은과 금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은과 금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한두 푼 바랬던 그 장애인은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구절은 뭡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43절이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누가는 이걸 기록하면서 영안이 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힘을 주시는 천사들이 도와주는 것을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면서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되는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 둘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셋째,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 넷째, 성도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 이 성도는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